이번 주 요절이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또 이렇게 찬양으로도 가사가 되어 있는데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3개 나오고요. 또 밭, 우리, 외양간 6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한번 비록 무화과 나무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이 하박국이 그 예언자로 부름받은 시대의 그 남유다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북쪽에서는 새로 강대국으로 뜬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1차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부를 보지 못했고 2차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하박국이 이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하박국은 예언서 가운데 독특한 예언서인데 다른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선포하는 것들로 계속 나오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었는데 타락했는데 정말 다시는 구원의 여명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 택함 받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악한 우리보다도 더 사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사악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의인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내 손 안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세계와 역사와 나라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박국을 이제 설득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제 3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요절이 뒷부분에 나오는 요절입니다. 거의 결론에 가까운 요절이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라가 쑥대밭 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한 나라를 점령하게 될 때 문을 열어서 항복하지 않는 한은 들어와서 완전히 다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쑥대밭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머리에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결단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웠던 읽었던 말씀 속의 반복적인 단어는 뭐냐면 없으면입니다. 없으면. 가정하는 것이죠. 열매를 추수하지 못하고 기르던 가축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우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쫄딱 망해도, 그런 뜻입니다. 알았나요? 쫄딱 망해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유실수들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요. 밭작물로부터 채소들을 거둘 수가 없고요. 양들 우리에서 다 도망가고 빼앗기고 외양간의 송아지들 다 빼앗겼으니까 뭐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쫄딱 망했는데, 내가 만약에 쫄딱 망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겠습니다 라는 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또 쉽지 않은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한 많은 기도들과 노력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양들이, 비율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더 걷잡을 수 없는 격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쫄딱 망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울지 몰라도 정말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만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이었습니다. 욥의 고백 아닌겠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이것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으니까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또한 가능합니다. 지금 나는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눈물의 자리,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또 이런 고백도 가능한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생계와 관련되고 생업과 관계된 일들이 타격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은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고요. 또 당장 먹고 쓸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할 수 있는 또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하박국과 같은 고백은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내 믿음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곁눈질하고 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 마지막 이 기도와 고백과 이 노래는 굉장히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과 기도와 또 노래를 할 수 있게 믿음을 단련시켜주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가꿀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인도함을 받았던 것들, 해결함을 받았던 것들을 전부 모아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았던 은혜들 잘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곁눈질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 준비하셔서 우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환경에 지지 않는 우리 승리자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아주 1년 6개월간 공을 들여 세웠던 교회죠.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왔을 때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했죠. 근데 또 들려왔던 소리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사입이다,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거짓 지도자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힌트만 나와 있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다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고 편지 한 장을 간곡하게 눈물로 적어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린도에 가지 않고 윗지방으로 갔죠. 윗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었는데 애정을 쏟은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사입이라고 그렇게 비판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고린도에 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와서 다시 유대로 가려고 선교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또 하나는 내가 곧 다시 고린도에 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 계획도 바꿨고 진로를 다시 가겠다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선교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바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경솔한 사람이다. 생각도 없이 무대뽀로 그냥 계획했다가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바꿔버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경솔하게 계획하고 처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웠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변경하면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욕을 먹는 건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또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막 큰 소리 쳐놨는데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준비도 없이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했다가 또 그렇게 바꾸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나 계획을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부족했으면 인정하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요. 타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해라든가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로 인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어떤 계획도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고 바꾸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쩔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다 예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그 부분은 잠깐 두시고요. 제가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 일행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나 나나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선교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지 사사로이 내 감정이나 이익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려는 하나의 변명입니다. 이것이 너나 나나 다 성령으로 인칭으로 보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여기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 선교 계획을 바꾼 것이 결코 내 이익이나 내 감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들을 너희가 분명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 절대로 사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개운 이 계획을 너희가 들어본다면,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내가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많은 긴 내용, 예나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 안에서 한 것이지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은 예다, 무조건 예다. 그러나
내가 세웠던 이 선교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뀐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경솔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세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놓고 볼 때 정말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개인의 평안함과 이익을 위해 계획들이 변경되고 수정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은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면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과정을 먼저 보고 이것이 불편하다, 이것이 힘들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면 그 모든 계획들이 나중에는 중구난방이 돼버립니다. 목표를 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감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목표를 먼저 보지 않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그 계획들이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바꾸다 보면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서 다른 것들로 이렇게 변질되어서 그 목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편함과 이익을 먼저 따지면은 절대로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면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만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했으면 그 마음들이 전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다, 쉽다,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건들기 시작하면 마음들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힘든 길과 편한 길이 있는데 힘든 길로 가려 하겠습니까? 누가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누가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작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대부분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 때문에 좁은 길 가기 싫다고 우리 저기 건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정말 가시던 불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면 아골골짝이라도 빈들이라도 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관과 부서나 교회 전체에서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모두가 다 인정하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손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도 이루고 거기를 지나간 사람들은 참으로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면 그 목표를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항상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있어도 또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꼭 달려가셔서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본인들은 성숙함을 누리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23절 보시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까 가겠다고 안 간 거에 대한 설명인데,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안 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언뜻 생각하면 쉽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들과 비슷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경로에 있는데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또 가서 한번 또 붙어가지고 이제 그들과 이제 엄청나게 또 격론이 생길 때 원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신앙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한마디 하나 갖고 좀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이, 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감정을 실어 갖고 막말을 해버리면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돼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보니까 가서 한번 붙었다가 잘못했다가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에 타격을 줄 것 같으니까 안 가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간 거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성경에는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성격으로 볼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4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정말 홀로서기 할 정도의 믿음이 된 것 같다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니면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맨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일꾼들을 세웠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또 자신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해하지 않은데, 이해되지 않는데 수긍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 때문에 또 그 말씀의 근거 때문에 그들이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말씀의 기초에서, 상황의 기초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것은 잘못 생각한 거고 우리가 이게 우리의 오만함이었다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너희들을 내가 주관자가 되지 않고 돕는 자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해, 잘못됐어,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위치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들을, 또 자신들이 잘못 판단한 것들을
또 거칠게 행동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을,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또 가겠다고 안 간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한 가지가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갑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뜻대로 다루는 짓입니다.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자신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한 어리석고 사악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심각한 계급사회, 노예제도, 차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달 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이 부모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들이 크도록 돕는 것이지 그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인격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그런 갑질에 가까운 일들은 신앙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을 함부로 다루는 반신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계급이 타파되지 않았습니까? 남녀 간의 성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계급이 타파되고 차별들이 타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절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갑질할 수 없습니다.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로 생각하고 또 가족으로 생각하며 돕고 그들이 일어나고 홀로서기 하고 믿음도 인생도 아름답게 갖고 갈수록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창세기 보면 너는 나다 분명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구하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이죠. 정의는 사법적인 것입니다. 범법자들은 분명히 처벌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회에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공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형제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형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기둥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정의와 공평. 그래서 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언서에서는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이 타락하면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이 공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돕는 자입니다. 신앙을 돕고 삶을 돕는 것이지 무언가 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 때문에 쥐고 흔드는 주관자가 되어서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자가 많은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고 또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도우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주관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돕는 자가 되려 하십시오. 귀하게 여기고 미래를 축복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돕게 되면 그분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이 신앙인이 맛보는 큰 기쁨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관계 또 많이 맺는, 또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